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각 처소 속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합니다. 저희들의 생각, 한순간의 감정 하나까지도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이 경건함이 각 처소 속으로 하나님 은혜의 강물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흥량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중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일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손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정 전송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성령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복음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용규 권사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과 탐욕의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땅을 용서하시고 세우신 이 나라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생활을 누리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이들의 성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74장 찬양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이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씨 등짐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씨 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씨 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 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교회 예배도 각 처소를 성전 삼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일주일 연장된 관계로 이번 주에도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대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집중하여 대면하시는 일주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한국교회에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만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각 처소 속이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정말 뼛속 깊이 새겨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잠잠했습니다. 움직임을 스스로 삼가며 스스로 격리했습니다. 태풍까지 불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사람을 대면하는 대신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어떤 일주일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자 애썼습니다.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 주님만을 향한 이 집중력, 각 처소 속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모아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사 하나님, 약하고 아파하는 국민들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대신 죽어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대신 죽어서라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 진심을 제대로 알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이 불같은 사랑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제대로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거면 주님께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행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 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야말로 유대인의 특권층이었습니다. 니고데모, 그의 이름 자체가
정복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금수저였죠. 그의 부모는 니고데모가 정복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남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 유망한 바리새인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성전 정화 사건 때문입니다. 성전의 부패상을 니고데모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높고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죠. 개혁하고 싶으나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아주 변방 시골에서 살고 있는 이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개혁하는 겁니다. 성전을 내쫓고 뒤집어 엎고 그렇게 성전을 성전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니고데모의 눈에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처럼 보여졌냐면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저 나사렛 예수가 하는구나 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누구지? 도대체 누구지? 궁금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표적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시벌뜨기, 흙수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닌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래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봤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낮에 찾아오지를 않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눈을 피해 찾아온 겁니다. 바리새인이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이 신경 쓰였던 거죠.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니까 다른 이 권력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게 눈치 보였던 겁니다. 체면 때문에 그는 어둠에 몸을 숨기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리고 드러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밤에 온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어요. 그가 어둠 가운데 밝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직 자기 지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눈앞에 그리스도를 보고도,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그는 자기 체면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게 니고데모의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상해요. 자기는 정복자라고 하는 이유 그 뜻대로 남과 차별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이 옳아요. 그것이 맞아요.
남보다 높고 남보다 강하고 남보다 의롭고 남보다 거룩해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남보다 더 거룩하시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소리를 들어요? 죄인들이 친구라는 소리 듣잖아요. 빛나면 좋은데, 두각을 나타내면 좋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빛나지 않으려고 하시고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뭔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또 이상해요. 뭔가가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단 말이죠. 답답해서 이 니고데모가 간을 보듯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긴 했는데 예수님이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나에게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내가 이게 말로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보면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 시대의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라고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맞는 말인데요.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선생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시라고요. 아직 니고데모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이나 진실로 볼 수 없다 확인하시는 것은 정말 거듭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니고데모가요 4절에서 이 거듭남을 모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되물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이미 자신은 어른이 되었는데 어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냐고 답답해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완전히 육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체면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이렇게 큰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거듭나나요? 참 말씀 잘 알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 아유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 근데 이 사람이 그 체면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께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의 변화를 감지하셨습니까? 처음에 올 때 니고데모는 체면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는요,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무지함을 주님, 내가 몰라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감추지가 않아요. 니고데모가 완연히 솔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몰라요. 제가 약해요. 제가 아파요. 그러니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께 그 마음속에 푹속으로 안겨 들어오는 사람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최악의 사람, 예수님께 최악의 사람은요, 아는 체하며 결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낳으십니다. 하나님이 난 사람은 물 세례로, 성령 세례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면 물의 세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어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육신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육신은요, 오로지 내가 편하면 그만입니다. 나한테 좋으면 그만이고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육신은 그만입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내 자아가, 이 욕망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자아는 나와 너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니고데모는요, 나와 너를 구분하기 때문에 자꾸 눈치 봐요. 체면 차려요. 다른 사람 신경 써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 만나러 가. 왜 똑바로 말 못해요? 왜 눈치 보냐고요? 다른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동료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할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자기 자신 속으로. 그리고 사실은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도 잘 자꾸 자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못 믿어요. 밤에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간을 보듯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본 다음에 아니면 다시 예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말입니다.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해요. 거리를 둬요. 못 믿으니까.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죽으면 우리가요, 예수님과도 나를 구분해요. 예수님도 믿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이 육신의 자아 속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이 욕정의 자아, 나만 생각하는 육신의 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이 육신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물세례라고요.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오직 죄인을 위하여 오시니까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인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죄인 눈에만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자칭 의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그렇게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인데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일입니다. 물세례가 나를 죽이고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는 일이라면 성령 세례는 그 빈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이죠. 예수님은 6절에서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라고 하세요. 6과 0은 달라요. 아까 6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0은요 하나로 다 이어집니다. 0의 특징입니다. 6은 다 갈라쳐요. 나, 너 이렇게. 그러나 0은요 다 이어져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은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끝까지 우리를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우리를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더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이렇게 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요, 하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실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 삶의 현장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 자꾸 여쭙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자꾸 이어지려고 합니다. 이때어 삽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나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 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같은 하나님과 이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같이 아픕니다. 연로한 성도님들이 아프시고 병환 중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확진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막 폐렴을 겪는데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같이 아픕니다. 저도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정말 그분들이 어서 쾌차하고 완치되어야만 저도 개운해지고 행복해지는 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아픈 게 왜 나한테 아픔이 됩니까? 그게 성령 세례의 증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확진자들의 고통이요, 그 심정 헤아리게 하십니다. 의료진들의 고군분투요, 손 하나라도 보태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며 진짜 손 하나라도 보태주고 싶은 거죠. 도와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물세례, 성령세례, 이 거듭남의 이야기는 아름답고도 복됩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놀랍게 여긴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이 어려웠을까요? 자기를 죽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 자기를 내놓지 못합니까? 그러면 진짜 죽는 줄 알거든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안 도와주면 누가 나를 돕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또렷이 보이는 게 뭐냐면 세상은 다 각자다. 세상에 도울 자 하나 없다. 제 역할이 자기가 하는 거다. 그렇게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습받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안 도와주면 누가 나를 도와줘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죽이냐고요? 어떻게 나를 내려놓냐고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얘 혈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그 혈기가 내 무기인데요. 얘 마냥 주님 말씀대로 잘 죽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맹충이다, 이용해 먹기 딱이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게 못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 돕는 분이 계셔. 안 보이는 것 같지. 세상에 도울 자 아무도 없는 것 같지. 그러나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계셔. 있어. 그렇게 8절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바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분이 계셔. 우리를 보태주시고 더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셔. 그분은 바람처럼 일하셔서 안 보이지만 계셔. 바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눠봐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람이 하는 일을 신경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바람이란 시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산기슭을 돌아서 언 강을 건너서 기름집을 들러 떡볶이집을 들러 처녀애들 맨살에 종아리에 감겼다가 만화방도 기웃대고 비디오방도 들여다보고 큰 길을 지나서 장골목에 들어서서 봄나물 두어 무더기 좌파 차린 할머니 스웨터를 들추고 마른 젖가슴을 간지리고 흙먼지를 날리고 종이 조각을 날리고 가로수에 매달려 광고판에 달라붙어 쓸쓸한 소리로 축축한 소리로 울면서 얼어붙은 거리를 녹이고 팍팍하게 메마른 말들을 적시고 신경님 시인의 눈에 비친 바람이 하는 일입니다. 산기슭에서부터 팍팍한 메마른 사람의 이 심성까지 다 만지고 다니는 거죠. 바람이 하는 일을 저도 합니다. 자전거 탈 때, 달리기 할 때, 먼 길을 걸어갈 때, 무더운 여름날 한 줄기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땀만 식지 않습니다. 기진했던 기운도 살아납니다. 주저앉았던 희망도 살아납니다. 시원해. 또 길을 나서보자 라고 말이죠. 바람은요, 이맘때쯤 소나무들을 흔들어서 송이버섯도 나오게 하고요. 줄기를 한여름 내 튼튼히 세운 식물들을 흔들어서 꽃을 피게 합니다. 바람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어려운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하나 이기게 하시고 이루게 하셔서 예수님 완전히 닮은 바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제 될까 싶죠. 예. 참 내가 봐도 내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 코로나가 언제 물러갈지 아득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게 언제나 가능할까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 약속이 때로 너무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밥 딜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수가 있어요. 월남전 할 때 너무 이 세상이 전쟁으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거죠.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한 사람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야 흰 갈매기는 사막에서 잠들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이 머리 위를 날아야 포탄은 지상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친구요,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지. 바람만이 알고 있지. 얼마나 고개를 더 쳐들어야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귀를 가져야 타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너무 많이 죽었음을 깨닫게 될까? 친구예요.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지. 바람만이 알고 있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산은 바다가 될까?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사람들은 자유로워질까? 얼마나 더 고개를 돌리고 있어야 안 보이는 척 할 수 있을까? 친구요,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지. 바람만이 알고 있지. 다들 더 높은 산이 되려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전쟁하고 죽이고 더 큰 폭탄, 더 강한 폭탄 만들며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다는 세상 속에 이 가수는 사실 절망을 담아서 이 노래를 지었는데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 노래 가사에 이제 제가 대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도님들께 소개합니다. 바람만이 알고 있지라고 반복해서 대답하잖아요. 맞아요. 바람만은 알고 있으세요. 바람 같은 성령님은 알고 있으세요. 성령님, 우리가 아무리 실망스럽고 우리가 아무리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모질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 떠나도 우리 성령님께서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통째로 품어 안아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내 마지막 인생의 얼굴이 어떤 표정일지 모릅니다만 성령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될지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가 그 증인입니다. 성령님이 바람처럼 니고데모를 도우세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건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7장인데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변호하죠. 밤에 몰래 찾아갔던 니고데모였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달라지고 있죠. 세 번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때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향료와
몰약이 섞인 100근의 그 장례용품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은요, 왕의 장례에 쓰이는 용품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왕이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해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도 이렇게 도우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닮게 하세요. 쓸모있게 하세요. 자랑스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태주시고 더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내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숙제가 있습니다. 꼭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바람이 불 겁니다. 태초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성실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이번 한 주도 안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봐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도 부르며 예물 봉헌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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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이 청년 강기모 1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의 삶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격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언어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흠량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복되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 성령님 바람되어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바람되어서 그 환부를 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이 폐렴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료의 풍선을 쏘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창조하신 육신이 오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픈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기업들은 부욕케 하시고 가정들은 화목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로부터 어린 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주숙민교회 성도들은 모두 거룩한 인격의 소유자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주님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일을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새 간증, 새 찬송으로 하나님 다음 주에 새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가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이기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온 열방 선교사님들과 모든 인류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